고개 드시고 주목하세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수레를 끄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악은 악하다 해라, 선은 선하다 해라, 거짓의 줄을 끊어라,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때 이사야는 결단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습니다.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영광이 강했던지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체험이 없다. 아직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야지. 아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사야를 불러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광경을 한번 보면요, 일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주 잠깐, 아주 조금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 한없이 죄가 많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자기는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내 속사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좋은 옷, 이거, 겉대기, 이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면요, 믿음의 눈이 딱 열리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맨 먼저 외친 게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보통 같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화로다 이랬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첫 번 말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을까요?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자기를 비춰주는데 보니까 자기 죄인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이 안에 지금 뭐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만약 저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온다면 저쪽에 앉은 사람들은 그 햇볕에 쫙 비치는 햇볕 속에 날아다니는 몸짓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것보다 더 강해요. 내 모습을 쫙 보여줄 때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됐다.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딱 보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보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봄으로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고, 그 사람. 하나님을 봤는데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은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고도의 전략을 세우고 접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을 만들었을까?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을 만들었을까? 근데 이 말의 근거는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고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봐, 이쪽은 안 믿잖아. 말씀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말 같은데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근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어? 천국을 만들면 만들었지.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전략은 너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됐어, 그대로 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이렇게 길거리 가서 사람을 붙잡고 선생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10명이면 9명 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왜 죄인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아직 단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인이 있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나는 의인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어때서? 그러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사야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 번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숯불 핀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을 댑니다. 이건 이사야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때는 막 망치를 같이 말이요, 내 마음을 산산조각 깨트리는 막 역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역사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막 불이 내 심령을 태우듯 하는 그런 속죄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게 꼭 있습니다. 죄사함에 감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은 군중 앞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딱 이사야 한 사람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 이사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나보고 이사야 그 깨달은 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강론하지만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서 자기를 자꾸 비켜 세웁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 안 되지. 저 김집사, 저 박집사에 해당되지. 내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야. 저 장로님들이 들어야 되지. 저 권사님들이 들어야지. 나는 아니겠지. 자꾸 말씀에서 자기를 비켜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비켜가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비켜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을 비켜갑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비켜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바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시 시대 상황이 이사야 5장에 기록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선하다 하던 시대예요. 선을 악하다 하던 시대예요. 흑암을 광명처럼 여기고 살던 시대예요.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수레를 끌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야. 거짓말로 해. 형식적으로 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고 거짓의 끈을 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서 살아라, 이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말 이게 다릅니다. 지금이야 뭐 누가가 전도한다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그런 명령을 받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이사야의 결단을 다 했지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 다. 누가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저 멀리는 스페인까지 가고 이쪽으로는 인도까지,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순교할 때 칼로 목을 쳤대요. 목이 달아.
지난번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그 부패한 가톨릭과 싸우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죽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재판받던 그 자리 우리 갔었어요. 브롬스라는 데입니다. 브롬스. 이만한 돌이 있어요. 루터가 재판받던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 영어로 독일어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딱 두 단어 써 있어요. 그 돌판 위에 Here stand.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이에요. 딱 두 글자 써 있어요. Here stand. 그는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혹은 감리교회가 성결교회가 침례교회가 오순절교회가 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분들이 많죠. 그 불쌍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을 돌보러 누가 갈꼬?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분은요 일생 동안 여수에야만 그 나병 환자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다 순교하셨어요. 일제시대 우상 앞에 절하라고 그럴 때 누가 서 일본과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가서 외칠까?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분이 가서 순교했어요.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 가신 지 오래됐지만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 계세요. 오늘도 우리 논산중앙교회 논산의 10분의 1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회, 논산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하는 교회, 논산중앙교인들아, 내가 논산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구속의 속죄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른 양 찾기 운동 카드 하나 쓰는 것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